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로부터 말씀, 그리고 2장 1절로부터의 말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6쪽,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절로부터 말씀, 2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으십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게 웬일이냐 그러다가 결국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날 1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너희가 지켰냐? 그 분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12명의 사도들, 가룟 유다 이후에 이제 마띠아가 더해졌죠.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분부의 말씀을 따라서 전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많아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내가 전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러고 가르치라고 그랬잖니. 너희가 내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했겠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드레, 너는 어떻게 했지?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하고 형제가 아닌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터키 공화국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강요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그 일에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시승식 축제를 열고는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과 관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 자동차가 출발한 지 30m도 가지 못했을 때 퍽퍽 소리가 나더니 그만 시동이 꺼지고는요, 자동차가 멈춰서고 말았다고 그래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도 당황했고 국민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의아해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쏜살같이 달려 나왔어요. 그는 자동차 점검을 막 끝내고는 땀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자동차에 연료도 넣지 않고 출발을 했던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중간에 멈추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있으면서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있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종종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그렇게 갖추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죠. 사람들을 배경으로 둡니다.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두려고 합니다. 또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일들이 잘 되기를 또 바라요.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들이 도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바로 우선적인 비결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50여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였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것들이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기 급급하지 말고 먼저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요. 2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 결국에 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죠? 주보 앞에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주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게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이제 그림이에요. 비둘기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비둘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바람 가운데 막 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날 1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교회력 가운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려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한 분이면서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시기도 하고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볼 때 그 비행기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날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개미의 존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나타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분을 아들이라고도 일컫고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신 하나님이 또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육체가 없으셨지만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육체를 입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어디나 무소부재하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대나
가릴 것 없이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일컫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를 입으신 이후에는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장소 한 곳에 그 시간대에밖에 머물러 수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걸 보내줄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어느 때 어느 시간대나 할 것 없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아들이신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뭐야? 세 분이기도 하고 한 분이기도 하다?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우리는 다 이해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분의 위격이 있고 그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늘나라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말씀 한마디로 이 나무 멀쩡하던 나무가 말라 죽는 그 놀라운 사건들, 귀신을 쫓아내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 붙잡혀 가십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두려움에 떨고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그 수렁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용기백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전에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돕고 모든 기회가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영에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신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형통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로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없겠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도망치기 바빴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빴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여러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어떠한 죽음을 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톱으로 잘려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끓는 기름가마솥에 던져졌다가 죽지 않으니까 다시 저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향을 보냈죠. 어쨌든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으로 죽기까지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지금 세계 전부를 다 변화시킨 거예요. 그 중동 지방의 그 좁은 나라에 있었던 그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죽으면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된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이제 얽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에 늘 물음표를 가지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 성령님은 그러하신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